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십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오늘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교회의 일꾼. 우리 곁에 성도님 바라보시고 우린 교회 일꾼입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우리는 교회 일꾼들입니다. 교회는 교회 일꾼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에 1장 25절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아멘이시죠? 바울도 일꾼이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보면은 에베소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꾼. 아멘이시죠? 성도 섬기는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일꾼, 봉사자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입니다. 주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서 그 마음에 우리 예수님 임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셔서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또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 일이 교회 일꾼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 일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는 교회 일꾼이다. 여러분 일꾼이 튼튼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이 지구촌에 그 어느 해보다 선거가 많은 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저 미국 또 뭐 러시아 이런 뭐 강대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 그야말로 금년에는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뭐 지방자치단체 이런 많은 지도자들을 뽑는 해가 금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될 일이 아니고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요. 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정말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지구촌에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좋은 일꾼들이 당선되셔야 됩니다. 국회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면요 나라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는 참 일꾼을 뽑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도 기업의 일꾼을 뽑고 있습니다. 군에도 군에 가면 일꾼을 뽑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누가 일꾼이다. 다 있죠?
그 일꾼이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일꾼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참 울주교회 하면 누구가 참 그 일꾼이다. 그 수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회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교회 헌법에 대해서 아마 작년도에 제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몇 시간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새해를 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조금씩 다시 한번 짚어서 여러분이 기억이 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라에도 헌법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뭐가 있다고요?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기억하시죠. 같이 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8절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또 내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여러분 가정은 내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교회 헌법 제1장이라 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회 헌법 2장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헌법 2장이라고 한다면 교회 헌법 3장은 같이 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백악관, 청와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장악할 수 유일한 곳이 있다면 뭐예요? 교회입니다. 왜?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 직접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 오시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어쩐지 교회 오면 평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 교회 오면 잠도 잘 오고 그렇잖아. 그 마음이 편안하시니까 교회 오면 때로는 피곤하실 때는 소름도 오고 그렇죠.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 이러한 교회 오면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어쩐지 교회 오니까 참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헌법 제4장은 같이 합시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게 하죠. 아이고 우리 방송국이 너무 잘하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뭘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럼 복 받으려면 어디 오셔야 됩니까? 산에 가면 안 됩니다. 들에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멘이시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받아야 됩니까?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사랑도 받고 또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십니까? 주시죠. 손자들 오면요 우리 할아버지들 용돈 주잖아요. 왜요? 할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아이들 그냥 돌려보내지는 못하니까 우리 박장들만 있으면 이제 손주 용돈 많이 모아놔야 되는데 그 애들 이제 오면 그 재미로 애들이 또 할아버지 집에 올라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손주들들 보면요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게 꿈이에요. 왜? 할아버지 집에 오면 첫째 용돈 주고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일 다 저는 가만히 놔두잖아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들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집에는 하지 말라 하는 거 거의 없어요. 우리 두 사람 보고도 이 사람아 손주들 오거들랑 하지 말 소리 우리 안 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때는 내가 아버지였고 지금 할아버지잖아. 교육은 부모가 하는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저 내리 사랑만 하는. 야 내가 뭐라 하면 우리 집에 안 오면 내만 손해인데 이놈들아. 그 교육은 너가 해. 그러니까 손주들이요 할아버지 집에 오는 걸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다 그래 하고 계시죠? 그 아무렇게 하는 거 어지간하면 그래 괜찮아. 좋아. 왜? 오는 것이 이뿐이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다섯 번째 교회 헌법 5장은요. 같이 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 1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할렐루야. 매고 풀고 닫고 열고 이게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렇지만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가정에 어떤 기본적인 어떻습니까? 원칙이 있잖아요.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선 안에서 그거 넘어서면 아이들 꾸준도 하고 책망도 하고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선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잘 자라도록 하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 선을 넘어가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많은 분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사회도 질서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법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법이 있다는 것. 그게 뭐냐면 검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덕을 해치고 도무지 이게 교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될 때는 교회가 이제 약간의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것이 검증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주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 성령이 그를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여러분 집을 하나 여러분 장만하는 것도 참 온갖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주님이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땅에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우셨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은 우리의 땀을 희생 통해서 집을 장만합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아주시고 그 값으로 이 땅에 뭘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주님이 피값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가 신성한 것입니다. 왜?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피땀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땀이. 그리고 세워진 곳이 뭡니까?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이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크고 작고 뭐 웅장하고 화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무엇으로? 피값으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뭐라고요? 몸이다. 아멘시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 몸 어디서 뭐가 있습니까? 양손이 있고 양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 있지요. 온갖 지체가 이 몸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몸의 지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주님 몸된 교회에 나는 뭐가 돼야 되겠나? 나는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나는 다리에 힘이 좋으니까 나는 발이 돼야 되겠다. 또 나는 양손에 아직까지 힘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손이 돼야 되겠다. 나는 참 이게 머리가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머리가 돼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나는 마음밖에 없다. 나는 그럼 주님의 가슴, 심장을 가져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과 나와는 어떻습니까? 따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고 연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끝이라도 어떻습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지체인 내가 떨어져 나가면 그게 사는 길이 아니고 큰일 날 일이 있죠. 그래서 나와 주님은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가지에서 나무가 어떻습니까?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이 하시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떠나도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제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 나가도 금방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져 나가는 순간 생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뭡니까? 시들시들 며칠 지나면요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세 번째는 같이 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가정에 여러분 머리가 누굽니까? 남편.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버지시죠.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뭡니까? 신랑이란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신부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몸이 움직입니다. 만약에 머리가 말이죠. 오른손 들어가는데 오른손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안 올라와. 그러면 이게 이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탁 신호가 오면 어떻습니까? 즉각 반응하고 즉각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 좋은 거고 그게 젊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 좀 들고 우리 집에 형님도 계시는데 이 마음은 원이로되 이 다리가 빨리 안 그래서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한 2초가 넘고 3초가 넘고 어떤 분은요 들어 그냥 안 들려. 그 중풍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걸 난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뭡니까? 머리가 되신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머리다.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게 안정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참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멀리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와 가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이 가정을 떠날 수 없는 것 같이 내 영혼은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 가정을 멀리해서 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멀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과 여러분 삶은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 교회와 이건 불가분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는요 성경 중심.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진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 하나님 영이신데 안 보이잖아요. 성경 중심으로 산다. 참 말씀은 좋은데 성경 중심이라는 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 중심이고 저분은 성경 중심이구나. 아 저분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구나. 아이고 저분은 영 아닌데 아유 저분은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가면 경찰 마크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울이 있습니다. 법원에도 가면 검찰청에 가면 저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저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딱 달아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인지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뭡니까? 저울입니다. 척도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에는 어디를 좀 더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내 가정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시고 가정의 중심을 따라서 사셔야 되겠고 영적으로는요 교회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죠. 그래서 주일 오전에 못 나오시면 주일 오전에 나오고 이제 오전 신앙은 오후 신앙으로 이제 연결시키고 이제 뭐 저녁 기도회로 또 어떻습니까? 힘드신 분은 또 새벽에라도 또 수요 재단으로 또 우리가 교회 안에 목장 모임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시면 그게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여러분 가까워지는 것이고 바꾸어지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워라고 골로새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이시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은 고백입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 아멘이시죠. 군인은요, 국방을 위해서 이 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또 직장인은 직장을 위해서, 가정은 가족을 위해서. 아멘이시죠.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이 몸을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를 내가 채워간다 이 말. 그것이 시간이라면, 그게 몸이라면, 그게 물질이라면, 그게 재능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교회에 필요한 사람,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아멘이시죠. 그런 자세를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교회 일꾼이니까. 그 교회 일꾼은 교회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가는 거죠. 우리 차량부가 우리가 보면 카톡방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저녁 차량 운행이 제가 맡았는데 좀 바쁜데 대신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해 주시는 분이 나오시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고맙다. 이 남자분들이 직장 생활 뭐 다 바쁘고 힘든데도 그 저녁에 때로는 저녁도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고 이렇게 참 또 쉬어야 할 시간에 참 교회 일찍 나와서 차량 봉사를 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급이 저밖에 없습니다. 정간호사하고 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무급입니다. 스스로 봉사, 자원하심. 저 방송실에 저렇게 고생하는데도 모두가 무급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를 가면요, 방송실도 유급이고 반주자도 유급이고 다 유급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육자 외에는 모두 다 무급입니다. 그래 여러분, 저들의 수고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라도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봉사한다는 거, 아침에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이 여러분 예배 봉사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아들이 이 정도 피아노 치려면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열심히 연습을 했겠습니까? 제가 개척 초창기 때는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교회 그 어려운 개척교회 무슨 돈이 있어요? 도리가 없어. 학원비를 대줘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쳐서 교회 반주를 시켰어요. 그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학원비 안 대줘도 저거 알아서 다 훈련해가지고 준비해가 이렇게 와서 반주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이 봉사자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내 육체를, 이 한 몸을 나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내가 채워준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 한 시간 드리는데 식당은 식당의 필요를 채우고 또 새가족은 새가족, 뭐 여러분 차량이면 차량, 분야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떤 그 분야를 채워가시는. 오늘도 식당 또 오늘 우리 식사를 위해서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하셨잖아요. 왜요?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 식당에 가서 그 식사 봉사하시는 일을 채워야 돼요. 또 그 외에 또 오후 예배 맞추고 나면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또 교회, 왜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가 없잖아요. 관리 집사 책임자는 내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다 관리 집사예요. 그래서 교회 정리 싹 해놓고 그걸 또 가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아유 집사님이니까 해야 되고 나는 집사 아니니까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일꾼입니다.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은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 앞에 사방에 3개 지파씩 3, 4, 12 이렇게 딱 나누어서 움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가면 앞에 3지파, 뒤에 3지파, 양쪽에 3지파 이래서 12지파가 포진을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면 가고 언약궤가 서면 서 있고 언약궤가 머물면 한 달이든 2달이든 언약궤가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다 언약궤에 여러분 구름기둥 불등이 휘 올라가고 여러분 신호가 올려지면 이제 장막을 다 거두어 가지고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표가 어디에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이고 또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가나안이 여러분 7 족속이 무너지고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있고 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신약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국가 간이 투철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북한 하는 짓 보십시오. 저렇게 지금 남한을 삼키려고. 왜? 남한만 삼키면 돈 있겠다, 먹을 거 있겠다, 막 자동차 있겠다, 비행기 있겠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북한에 없는 거 남한에 가면 다 있다. 그러니까 너가 좀 배고파도 참고 허리띠 쫙 붙이라. 그래서 군사력 키워가지고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내려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막 절대 만족으로 다 있으니까 아무 염려 없어요. 그런 오로지 오매불망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요 노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전쟁이 없습니다. 나발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럼 6.25는 왜 일어났어? 대한민국의 간첩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어요. 요새는 북한에 간첩 보내도 안 한답니다. 왜? 안 보내도 되는데 자생적 간첩들이 일어나요. 남한 사람들 중에 간첩질을 해가지고 북한에 올려주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 들여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간첩 보낼 필요가 없대야. 간첩질을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 6.25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6.25 때 여러분 자체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요 100만 명인가 뭐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박은영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김일성가 내려오면 남한 자체 폭동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적화 통일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남한에 있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100만, 수백만, 내가 지금 조사를 안 해봤는데 수백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있었으면 우리는 이북 적화 통일 됐을까요? 됐으면 지금 이 자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이렇게 하고 뭐 우리라 계속 그거 어디가 우리입니까? 철천지 원수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갖다서 우리라 계속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5천만 여러분 믿을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오죽했으면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지간하면 국가가 하는 일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할 뿐이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왜?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슨 사람들 철학이 있습니까? 이념이 있습니까? 국가 간이 오늘 뭐 설교 다 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새끼들. 저런 놈들이 또 5분에 또 출마한다고요.
옛날 대학 생활을 할 때 그때는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그때 우리가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했잖아요. 지금 대학생 데모가 필요 없잖아요. 그 운동권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공부도 안 하고 데모만 했던 친구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들이, 운동권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망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국회 진출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세 세 번째는 교회가 먼저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먼저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가 먼저입니까? 내 일이 먼저고 내가 먼저고 먼저가 많지요. 직장이 먼저고.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교회가 먼저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먼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학생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 노는 거 우선순위 하면 논팽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먼저 나오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 평생 이런 삶이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회에 대한 자세가 뭡니까? 교회는 주의 종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6절을 보십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교회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의 사자를 보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해서 각국에다 뭘 봅니까? 사자를 보냅니다. 그게 대사입니다. 대사는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신해서 사자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도 그 대사관이 있는 그 자리는요, 미국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세계는 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대사관이 있습니다. 각국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 땅은 그 나라에서 통치하는, 왜? 그 나라의 사자가 거무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교회에 하나님이 파송한 사자가 있습니다.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3대 직을 주셨습니다. 3직이라고 합니다. 왕직 아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직,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자직, 이렇게 3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왕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고,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가르친 사람은 선지자. 이래서 3직이 있는 겁니다. 그 3직을 가지신 분을 이끌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가 한 30몇 명 됩니다. 이만희를부터. 우리나라의 여러분 원조는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이가 그리스도라고. 거기서 훈련받고 막 가지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막 30몇 명이 지금 자칭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관심조차 가졌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직이 예수님 가지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 직을 누구에 주냐면
제자들에게 주고 이 삼직을 그 다음에 뭡니까? 중시에 와서는 감독들에게 주고 오늘날에는요 교회 목사들에게 이 삼직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뭡니까? 왕, 그 다음에 뭐 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 목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왕직이 뭡니까? 당회장권입니다. 교회 제사장직이 뭡니까? 기도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치유하는 이것이 제사장직이죠. 선지자직이 뭡니까? 설교하고 건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지자직이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왕직, 그 다음 뭐요? 제사장직, 이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는 분이다 생각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가 이 세 가지 직을 다 감당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협력자를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뭡니까? 장로직이죠. 이 왕직을 수행하는 일에 필요한 이 협력자님들이 장로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집사와 권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 권사님은 뭐 하느냐 하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직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선지자직 혼자서 저녁기도 새벽기도 수요일인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협력하기 위해서 부교육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부교육자가 계시고 또 집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 것은 목사가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왕직을 협력해 주시고 아멘이시죠? 제사장직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협력해 주시고 또 선지자직은 부교육자들이 잘 협력을 해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교회는 어느 누구도 드러나고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어느 교회 어느 장로가 유명하다 큰일 납니다. 어느 교회 어느 권사가 유명하다 큰일 납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유명하다 그것도 큰일 날 일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데 어디라고 드러납니까 여러분? 어제 아들 보니까 놀이터 방치아 들고 막 때리는 게 있더라. 티 너무 때리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고 예수가 예수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가 예수되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울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구만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울주교회 누구밖에 없다? 예수의 통치, 예수의 뜻, 예수의 말씀, 예수의 영광, 예수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런 교회, 우리 2024년도 울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같이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나는 같이 합시다. 울주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어느 교회 일꾼이라고요? 자꾸 어느 교회 땡겨서 일꾼 하지 말고 나는 울주교회의 일꾼이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곳, 필요한 일,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채우고 그리고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울주교회를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울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교회 주인이신 주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여러분 세워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힘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